에스겔서 3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에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한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온종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가는 자로 그렇게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에 이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쌓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견고하게 우리를 붙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돌보심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까지는 마가복음을 다뤘는데 이번 주부터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계속 에스겔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서들이 그렇듯이 참 이 에스겔서도 묵상하기 쉽지 않은 본문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말 또는 격려와 축복을 비는 말, 그런 말들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지서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말들보다는 심판과 죄를 드러내는 그런 말들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자들에게 있어서도 선지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어지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 당시에도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는 당시 사람들도 지금 우리와 비슷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들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메시지, 징계, 경고 등이 듣기 편한 메시지는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 돌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때리고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사명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자기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쓰임받는 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이죠. 자신들의 말이라면 사실은 타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이라면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서는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듣기 싫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썩 선지서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지서는 반드시 오늘을 살고 있는 선지자들, 우리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선지서는 단순히 심판의 메시지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선지서는 심판을 선포하는 메시지로 가득해 있지만 그 심판의 선포는 결국 어디로 우리를 초청하냐면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는 애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선지서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선지서들의 대부분은 시작은 심판입니다. 하지만 선지서들의 대부분은 결국 회복의 약속으로 책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심판 때에도 긍휼을 잊지 않은 하나님을 그 속에서 발견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선지서에서는 약속한 회복은 결국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성취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선지서를 읽을 때는 우리는 그 속에서도 약속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선지서를 보게 된다면 선지서가 품고 있는 메시지들이 좀 다르게 와닿게 될 것이에요. 에스겔는 선지자로서 사역을 크게 두 단계로, 두 구역으로, 두 시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했던 사역과 에스겔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이후의 사역, 이 두 사역으로 에스겔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구분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전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받았죠. 주로 멸망하기 전에는 그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 성전을 무너뜨리실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멸망 이후,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후에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그곳에서도 지속적으로 흩어진 백성들에게,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며 바벨론 땅에서도 선지자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4장은 멸망하기 전 예루살렘에 선포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벨론에 끌려간 상태에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혹은 예루살렘에 남겨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서론은 좀 길었지만 34장 오늘 본문 같이 하나하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4장 앞쪽은 어저께 다뤘던 큐티 본문은 유다의 목자들, 즉 지도자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누구를 향한 메시지일까요? 그거는 17절에 나옵니다.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양과 양 사이,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시죠. 앞쪽은 목자들을 향한, 지도자들을 향한 선포였습니다. 이번에는 양들 속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양들 속에 있는 심판받아야 될 백성들, 그들은 누굴까요?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이 양들은 좋은 꼴을 먹는 것과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긴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 감사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양들 속에 있는 어떤 양들은 남은 꼴을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또한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혀 흙탕물로 만든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은 좋은 것을 실컷 먹고 맑은 물을 양껏 마시고는 남은 것들은 아예 남들이 사용하지 못할 만큼 더럽혀버린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는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었고 더럽혀진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나의 양이라고 말합니다.
고통받았던 자들이 나의 양입니다. 고통받고 빼앗긴 자들을 향해서 나의 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 말은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로 구분시키는 말이죠.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자신의 배만 불린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고 말이죠. 살찐 양은 빼앗고 갑질하고 배를 불린 자들을 말합니다. 파리한 양들은 같은 백성에게 빼앗기고 상처받고 을로 늘 핍박받았던 자들이에요. 포로로 끌려와서 가장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입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은 끌려가 정착한 곳에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싸우고 있습니다. 바벨론 민족들은 그들을 종처럼 부렸고 무시하고 착취하였죠.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역시 무너진 곳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자들은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렸어요. 그건 그렇다 쳐도 이제 공식적인 리더들이, 그런 관료들과 통치자들이 사라진 이 시대에, 이 포로의 시대조차도 같은 백성들 안에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약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 것을 빼앗고 그들이 살 수 없을 만큼 벼랑 끝으로 끌고 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살찐 양과 파리한 양들 사이에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많이 가진 자들은 나쁜 겁니까? 더 많은 것을 취한 자들은 악한 자들일까요? 많은 실력을 쌓고 부를 가진 자들은 사회의 악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많이 가졌음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21절, 22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힘센 자들이 약한 자, 병든 자를 안전한 무리, 그들 안에서 보호받아야 될 그 공동체에서 밀어내서 노력하는 맹수들이 있는 곳으로 흩어지게 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많이 가진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많이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힘은 주님이 무언가 가지게 하셨다면 그것은 곧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남들보다 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사역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힘이 없어 늘 무너지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 붙잡아 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부족한 자는 넘치는 자들로 인해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힘은 약한 자들을 빼앗고 더 취하고 높아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끌려가 고통받고 있는 포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더 가지기 위해, 더 많은 이익을 보기 위해 약한 자를 밟고 그들을 쫓아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흩어지고 끌려간 곳에서 그곳 사람들에게 더 당하고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요즘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때 모두가 어렵다라고 할 때, 이 바이러스가 막 퍼져갈 때 다른 사람들의 고통으로 자신을 살찌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마스크를 사재기 했답니다. 평생 혼자서 쓰지도 못할 마스크를 창고에 쌓아두고 평소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팔고 그것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최근 제가 뉴스를 보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의 그 사장이 욕설과 구타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국에 그들이 체류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들을 가지고 교묘하게 이용해서 2년 동안 아예 돈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지낸 사람도 봤습니다. 그 사장에게 인터뷰를 했더니, 그 고용주에게 인터뷰를 했더니, 아니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고 막 오히려 당당하게 저 사람들이 더 이상한 사람이라고 막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또 어떤 고용주는 자기가 먹을 것도 주고 잘 것도 줬는데 뭐 이렇게 바란다고, 2년 동안 왜 돈을 안 줬냐고 그랬더니 그건 맞다고, 그건 맞는데 내가 고기도 사주고 그랬다고 그러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무서운 거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파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살찌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24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목자 없이 서로가 서로를 밟고 일어서야 하는 양들에게 한 목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심판의 메시지를 말하지만, 절망의 상황을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회복을 또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죠.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좋은 목자들 중에 몇 안 되는 목자의 샘플적인 모습을 보이는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자이며 왕이었죠. 지금 현재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을 구원할 다윗과 같은 목자를 하나님은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서, 그리고 목자로서 그들 백성들 앞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백성들 안에 살찐 양과 같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늘 빼앗고 늘 억울하게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들은 낮고 천한 자들, 병든 자들, 약자들, 가난한 자들, 세리와 같은 죄인들, 그리고 여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소망 없는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자들, 예수 앞에 서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향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연약한 마음을 돌보시고 그들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분이 보여주신 삶이 곧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도 하죠.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의 친구가 되고 죄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이며 또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혹여나 우리가 돌봐야 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무언가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아마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또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자들이 체험받고 도움을 받기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잠깐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저녁부터 계속 지금 선거가 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할 때 세워진 자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진리, 온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의 법칙을 깨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보여지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